3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데까지 역사하는 그런 섭리죠.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쭉 살펴봐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놀라운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이제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참 진퇴양난의 전쟁이었다 그랬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아기스 왕이 데려가서 갔는데 다른 그 블레셋 도시들이 있다 그랬죠. 블레셋이 5개의 도시로 되어 있다 그랬죠. 다른 데서 온 지도자들이 다윗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시 돌려보냈죠. 시글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올 수가 있게 된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죠. 야, 우리 하나님 놀라우시구나.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전쟁을 한다고 나가 있는 동안에 시글락에는 아내들, 자녀들, 연약한 자들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것은 다윗도 또 그 부하들도 신하들도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죠. 정말 놀라운 어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돌아왔을 때 이미 모든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은 가족들을 정말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제 가족들이 잡혀가기 전에, 전쟁 나기 전에, 이 아말렉이 공격하기 전에 다윗이 와서 이겼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말렉에게 가족들이 끌려갔는데 다윗과 그 신하들이 가서 찾아온, 이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절한 시점에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전에 봤던 29장 그 10절에 보시면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면서 자꾸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라 그럽니다. 반복합니다, 그 말을. 그리고 밝거든 곧 떠나라. 새벽에 일어나서 밝으면 곧 떠나라. 그래서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사실 돌아오는 것은 급할 게 있습니까? 전쟁은 여기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편할 때 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기스 왕이 자꾸 새벽에 일어나라, 자꾸 일찍 일어나서 빨리 가라, 이렇게 독촉을 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괜히 아기스 왕이 자기 일도 아닌데 막 독촉할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독촉해서 왔더니 딱 적당한 시기에 와서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막 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고생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미리 생각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도 내 삶에 닥쳐오는 문제들을 좀 그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는 굉장히 즐거웠겠죠. 야, 우리 다시 돌아간다. 전쟁하지도 않고 돌아간다. 근데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 이제는 아주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약탈하는 도적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말렉인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했어요. 근데 이때 시글락은 다윗하고 군사들은 다 빠져나가 있잖아요. 전쟁에 동원돼 가지고 부녀자들밖에 없어요. 누가 공격을 해오면 꼼짝을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도적대들은 시글락을 아주 손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시글락 마을을 다 불태우고 거기 있는 여인들은 젊거나 또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자녀들까지 다 가리지 않고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근데 한 명도 죽이진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이죠. 다 끌고 갔습니다. 이때 다윗의 두 아내도 다 사로잡혀 갔죠. 이 아말렉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야만적이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도 가장 무자비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이런 족속에게 여자들하고 자녀들이 끌려갔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주 이건 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본 다윗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오자마자 그 상황을 보고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나중에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막 진을 빼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 기력이 없도록 울던 이 백성들이 다 울고 정신을 차리니까 갑자기 무서운 폭도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윗이다 생각하고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자녀 문제는 부모가 정신을 못 차리죠, 사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자, 자기들이 따르자고 했던 다윗인데도 이제는 돌로 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다윗은 사울 왕의 그 무서운 공격도 잘 피해 왔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적진으로 도망왔지만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보호하심으로 잘 피해 왔어요. 살아왔어요. 심지어 이스라엘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잘 헤쳐나왔습니다. 모든 걸 다 헤쳐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어이없게도 자신을 믿고 따르던 부하들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언제 빛납니까? 믿음은 위기 상황에서 빛나는 겁니다. 사울은요, 대조가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적당히 기도하다가, 그죠? 적당히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신접한 여인 찾아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버린 겁니다. 근데 다윗은 6절에 보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죠? 성경은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크게 다급하였다 그러면 정말 죽을 정도로 다급했다는 뜻입니다. 돌 들고 이제 오고 있는 거죠, 부하들이. 근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급하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 찾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급한 위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이길 만한, 아주 위급한 상황이지만 이걸 이길 수 있을 만한 용기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위기를 헤쳐나가게 됐던 겁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죠? 사울은 좀 더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자기 방식으로 갔잖아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돌을 치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로 다윗을 도와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중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한번 언약 관계 맺은 백성들 영원히 그대로 변함없이 지켜주시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엎드리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참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게 하셔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발인 예배 가실 분들은 지금 예배 마치면 바로 좀 내려가셔서 준비해서 좀 같이 가시고요. 기도하실 분들은 좀 기도하시고 여기 마무리를 누가 좀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좀 잘 마무리하고 교회 단속을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코로나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와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